오늘은 제가 여기 온 지 100일이 되는 날입니다. 그동안 수행한 것을 법사님께 점검받고 싶습니다. 제가 이곳에 올 때 제 몸 상태는 3개월 동안 번아웃 돼서 에너지가 완전히 방전되었다가 한 10% 정도 충전된 상태로 왔습니다. 9월 말에 왔고요. 그때부터 매주 출가했고 두 번째 그러니까 10월 첫 주부터는 자시정신을 시작했고 그렇게 해서 지금 오늘까지 94일이 되었습니다. 그 과정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저는 타 종교인이었기 때문에 처음 여기에 와서 금강경을 보면 독송하는 걸 보니까 따라 읽지도 못했어요. 그래서 떠듬거리는 수준에서 애쓰면서 자시정진을 다니면서 3주를 따라 읽다 보니까 한자까지도 나중엔 수월하게 읽히는 변화를 경험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한 달이 되니까 박자에 맞추어서 읽는 재미가 쏠쏠했고 그리고 그 자시정진을 하면서 일상이 변화가 되니까 거기에서 오는 즐거움도 일어났습니다. 이때까지는 경 읽는 동안 아무 생각도 떠올릴 틈이 없었어요. 쫓아가기가 바빴기 때문이지요. 그런데 한 달 후 경이 잘 읽혀지기 시작하니까 잡념이 비집고 들어오기 시작했습니다. 어느 날 4살 때 기억이 떠올라와서 하루 종일 울먹이면서 일하며 다니다가 저녁 때 집에 들어왔는데 제가 엄마를 부르면서 울음을 터뜨리더라고요. 그 어렸을 때 4살 때 못 울었던 그 공포심에서 그 못 울었던 것을 그날 전부 울었던 것 같습니다. 그날 이후 어릴 때 무섭고 두려웠던 여러 가지 경험들을 계속 떠올리면서 서러워하는 작은 나를 보았습니다. 전에는 이런 어린 시절을 회상한 뒤에 더불어 따라오는 외로움과 서러움 그리고 두려움이 그것이 쌓여서 평소에 가족들에게 짜증과 화내는 것으로 표현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날부터는 올라오는 감정을 모두 부처님께 바치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나 아직 그 법사님이 이 모든 것이 내가 만든 상황이라는 것은 잘 받아들여지지가 않았습니다. 이후에 법사님 책을 전부 읽고 매일 법문을 항시 듣다 보니 전생과 업보 그리고 해탈 그리고 또 경청고라는 말을 처음 듣고 또 이해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일체 유심조도 차츰차츰 피부적으로 와 닿았습니다. 젊어서부터 부모들에게 애착했던 제 삶과 아버지에 대한 오랜 애증 그리고 다년간의 그 가정의 긴 재앙과 경제적인 어려움 이런 것들로 인해 제가 최근에 번아웃된 상황 이 모두가 제 탐진치가 만들어낸 제 아상이 만들어낸 드라마였다는 것을 서서히 받아들이게 되었습니다. 더불어 가슴속에서 일어나는 부정적인 감정들을 계속 바치면서 자시정진과 주말 출가를 계속 하다 보니 어느덧 우울증과 불면증은 사라졌고 가족에게 내던 짜증과 화도 많이 줄어 서서히 환희심이 일어나면서 조금이라도 이제 보답하고 싶은 마음이 생겼습니다. 그러다 49일 되는 날 끔찍한 꿈을 꾸게 되었고 그 주 법회 법문을 듣다가 제가 참회의 감정에 북받쳐 도저히 그대로는 집에 갈 수가 없어서 법사님 면담을 신청하게 되었고 법사님을 만나 뵙고는 모든 것이 해탈의 과정이라는 법사님 설명에 여러 해 동안 묵혀진 제 죄의식이 서서히 녹아졌으며 그 이후 제 마음은 굉장히 한결 가벼워졌습니다. 그날부터 이렇게 가벼워진 마음이 어떻게 표현이 될까? 환희정사의 천막으로 좀 표현되고 싶어서 발언하면서 자시정진을 계속했습니다. 천막은 업보인 저희 남편과 함께 해야 되는 일이었기 때문에 남편과 관계가 별로 지금 좋지 않은 상황에서
별 탈 없이 완성되기를 제가 기원했고 발언했고 이렇게 제 발언을 들어주신 부처님께 감사드립니다. 이 일을 하면서 남편과 다시 편안해졌고 그리고 방전되었던 제 에너지도 이제 한 100% 충전되어 가고 있습니다. 한 달 전부터는 집에서 자시정진을 하고 있는데 최근에 남편이 법사님 책을 읽기 시작했습니다. 기독교인이었던 우리 부부가 요즘 하느님을 부처님으로 이해하고 금강경으로 위기를 극복하고 있으니까 참 묘한 일입니다. 돌아보니 석 달이 지났는데 저는 한 3년을 산 기분이 듭니다. 이곳에 올 때는 가족들에게 무척 화가 나서 집을 뛰쳐나오듯 출가를 했었는데 이제는 편안한 마음이 돼서 집으로 돌아가고 있습니다. 저와 같이 종교를 불문하고 많은 우울했던 이들이 이곳에 와서 법사님의 무주상보시 삶을 통해서 밝은 마음으로 회복돼 가기를 발언해 봅니다. 이 모두가 존경하는 법사님과 여기 계신 도바님들 그리고 이렇게 바른법연구원 덕분이니 감사드립니다. 이제 다음 주면은 제가 100일 정진이 이제 끝나는데 그 이후에는 어떻게 계속해야 될지 지도 부탁드립니다. 하더라고요. 특히 천장에 여기 6.25 때 피난 가서 고생을 하신 분이 얼마나 있는지 모릅니다만은 전 6.25를 체험했고 피난이라는 그 고통을 다소나마 체험을 했습니다. 근데 참 우리나라 사람들의 삶은 열악했습니다. 힘들었습니다. 그 뒤로 이제 몇십 년 후에 네팔이라는 데를 여행을 가봤더니 6.25 때 우리 전쟁터를 방불할 정도로 어렵게 살더라고요. 근데 우리 처음에 이거 했을 때 꼭 6.25 때 전쟁 난 기분이었어요. 천장을 보면 아주 한숨이 나왔어요. 이럴 수는 없다. 근데 마침 이 천막 같은 것을 이렇게 예쁘게 해주신 것은 지금 말씀하신 남보살님의 덕분이다. 감사를 드리고 지금 예뻐졌잖아요. 이제 내주에는 이 울퉁불퉁한 이제 바닥까지도 장식재로 깨끗이 깔아서 명실공히 천막 법당에서는 좀 벗어나는 괜찮은 법당이 될 것 같습니다. 참 공부 잘하셨고 저는 아마 물질적으로도 축복을 받게 되실 거로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근데 요 얘기를 잘 들으셔야 돼요. 제 어떻게 보면 쓰라린 과거를 얘기를 하시면서 저렇게 모범생 같고 공부도 잘하는 사람이 고생을 저렇게 많이 하는데 그 공부라는 거 할 게 아니로구나. 공부를 해봤 저렇게 열심히 하고 금강경 50년 읽었는데도 나이 한갑 다 돼서 저런 고생을 하다니 이 공부가 이게 진짜야 이런 생각이 드실 거예요. 근데 그렇게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물론 죄업이 있어서 그런 고생을 받는 건 사실이지만 제 공부는 하나의 발전 과정입니다. 제가 출가해서 편안해졌던 때가 있었습니다. 그때 많은 죄업이 좀 소멸됐습니다. 그들이 식당하면서 고생했다라는 것은 죄업이 새로 생겨서 고생한 게 아니에요. 수도장에서 닦지 못했던 점이 있었습니다. 생활력에 있어서는 제가 닦질 못했거든요. 어떻게 벌어서 맨손에서 가정을 일으키느냐 이런 것까지 바치지는 못했던 것 같습니다. 근데 식당하면서 고생했다는 얘기를 들으면은 소사에서 몇 년 했으면 그거 금방 해결해야지 왜 밖에 나가서 그렇게 또 고생을 해. 수도라는 게 저렇게 불완전해. 행복을 그렇게 한꺼번에 갖다 주는 것이 아니야. 수도만 한꺼번에 부자도 되고 도통도 하고 좀 그런 거 기대하세요? 안 기대하세요? 근데 제 삶이 너무 척박한 것을 느끼세요? 안 느끼세요? 느끼셨을 거예요. 근데 너무 욕심내시지 마세요. 욕심낼 필요가 없어요. 우리는 본래 구족한데 구족한 것을 못 깨치고 있는 거예요. 뭐 때문에 못 깨치었느냐 하면은 탐심 때문에 못 깨치고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소사에서 수도를 하면서 많은 죄업을 소멸했음에도 불구하고 인색한 마음을 못 깨친 거예요. 인색한 마음을 깨치게 하는 그 과정의 대가, 이것이 식당으로서의 고생이다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그러고 나서 또 왜 환갑 다 돼서 집안이 풍지박산되고 이런 재앙이 또 생기느냐.
뭐 공부했으면 그런 재앙도 없어요. 탄탄대로로 하고 뭐 누구처럼 뭐 승승장구하고 뭐 이렇게 되지 않겠느냐. 뭐 이런 그 의문을 품을 수가 있습니다. 근데 그때 제가 60 다 돼서 아주 그 험한 꼴 당한 것도 저는 제가 방심해서 취업이 많아서 뭐 그런 것도 사실일지도 모르지만 그것도 또한 향상 발전을 위한 반드시 밑거름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 지금 수도는 수도 과정에 있어서 점점 발전하는 거고, 요 조금, 이게 첫 번째는 탐심을 깨우치기 위한 시련이었다면 두 번째는 진심을 깨우치기 위한 시련이었다라고 봅니다. 깨우치기만 하면 본래 우리는 부족한 부처예요. 그걸 알아야 돼요. 그동안 것은 탐심을 못 바쳤던 것을 바치는 과정에서의 시련, 진심을 못 닦았을 때 그것을 해탈하기 위한 시련 과정으로 아시면 됩니다. 근데 지금 이제 남보살님의 경우는 어떻게 보면 기독교 이제 정법을 못 만나고 자기 생각대로 했던 것, 그런 것들이 이제 여러 가지 시련으로 왔는데 비로소 저는 우리 가르침을 정법이라고 말씀드리고 싶고요. 이 가르침대로 오는 바람에, 그리고 100일이라는 기간이 그렇게 짧은 게 아니거든요. 꾸준히 나와서 하시는 바람에 상당한 죄업이 소멸이 됐다라고 보고, 죄업 소멸의 결과로 우선 마음이 편해지셨고 부부 간의 갈등이 사라지셨고, 특히 아주 기독교인들은 잘 못 바꾸죠. 불교인들은 헷가닥하고 잘 기독교로 가지만 기독교인들은 잘 못 오거든요. 근데 그런 어려운 남편을 이쪽으로 향하게 했다라는 것, 뭐 아직 확실하지는 않지만 그 정도 했다라는 것은 100일 공부의 큰 성과다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근데 여기서 이만하면 되었다라고 하지 않고요. 특히 부처님만 계속 향하세요. 근데 이렇게 편안해지면은요, 그러면 어떻게 되느냐 하면, 그동안 고생을 해서 못했으니까 남편하고 이제 좀 놀러 가자. 또 자식하고도 좀 더 즐겁게 지내자. 그동안 고생하고 힘들었는데 이제 건강경 공부했으니 고생도 좀 면했다. 그러면서 마음을 어디로 향하는가 하면 부처님을 향하지 않고 처자식 쪽으로 향해요. 근데 제가 역경이 있을 때, 근데 처자식을, 뭐 그런 친구고 형제를 향할래도 다 배신하고 도망가니까 나는 향할 수도 없더라고요. 그때 이제 부처님만 향했는데, 지금도 좀 편안하시면은 되게 처자식으로 갑니다. 그것도 옛날에 또 내가 바랬던 게 있어요. 그때는 어려워서 못했는데, 이제 앞으로 좀 더 넉넉해지면 옛날에 못했던 거 해보고 싶을까요? 안 해보고 싶을까요? 그리고 위에 뭐 부부하고 그동안 멀어지셨다고 그랬는데, 멀어지셨을 때 놀러 다니지 못했던 것도 이제 편안해지시고 돈도 생기면은 부처님 향하기보다도 그쪽 한풀이로 갑니다. 이만하면 됐다. 근데 그게요, 불행의 또 시초입니다. 지금 부처님 향해서 재앙소멸하고 천인아수라가 개응고개하는 것을 조금 비웠다면은 앞으로 더 향하면 어떻게 될까요? 더 향하면 더 좋아지는 정도가 아니라 더 좋아지다가 좋아지던 끝이 뭐예요? 본래 부족한 걸 깨치는 겁니다. 본래 부족한 걸 깨치면 더 좋아지려고 바랄 필요가 있어요, 없어요? 이 우리가 부족한 걸 깨칠 때까지는 어떻게 해야 돼요? 부처님 향해야 됩니다. 지금은 어떻게 해야 되느냐, 이거 질문. 답이 나와요, 안 나와요? 그럼 계속해서 이제 100일 동안 고생스러워 했던 공부를 더 하란 말이요, 이런 뜻이에요. 근데 조금 더 하셔야 돼요. 조금이 아니라 내가 본래 부족한 부처라고 될 때까지 자꾸 복지시는 게 좋습니다. 특히 티 안 내고 무주상으로 복지해 보세요. 그리고 그것이 즐거움으로 할 때까지는, 이제 지금은 억지로 하는 수가 많습니다. 좀
생색도 내고 싶고 자랑도 하고 싶고 좀 놀고도 싶고 이렇잖아요. 근데 무주상 보시는 생색도 내지 말라, 자랑도 하지 말라, 티도 내지 말라는 겁니다. 근데 그게 재미가 없어요. 근데 자꾸 무주상 보시 연습하면은 무주상 보시가 정말 재밌거든요. 계속 그때까지는 계속 이거 보시는 게 좋아요. 알겠습니다. 금강경 가르침을 통해 올바른 인재 양성 교육과 각종 사회 문제에 대한 해법을 현대인들에게 제시하고 있는 바른법연구원 김원수 법사가 금강경 독송 및 수행을 통해 얻은 일체 유심조, 공, 불이, 구족의 진리로 역경과 난제를 실제 해결하는 체험을 통한 설법집 우리는 늘 바라는 대로 이루고 있다를 출간했습니다. 구입은 전국 서점에서 가능하며 문의는 청우당 02-337-1636번입니다.